네, 다시 한번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은혜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오늘 여러분 또 주일을 맞이해서 또 이 자리에 또 나오셨습니다. 이 자리는요, 항상 제가 느끼는 건데요, 아무나 나올 수가 없는 자리예요. 주일날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게요, 이거 보통 영적 싸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지금 와 계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뭐 늘 했던 건데 어떻게 보면 습관처럼 여겨지기도 하는데 아니라니까요. 습관처럼 여겨졌던 것도 순간 다 어떻게 해요? 중단되기도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 거 그 자체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그만큼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복받은 자들이에요. 진짜 복받은 자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복을 여러분들이 계속 누리셔야 돼요. 신앙생활 속에서 계속 누리셔야 돼요.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축복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를 보면요, 성도들을 보면 기복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꽤 많은 숫자일 것 같아요. 기복이란 뭡니까? 기복이란 말 그대로 복을 받고자 구하는 것이에요. 복 달라고 비는 거예요. 우리 이제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복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복적 신앙은요, 하나님을 믿는 그 이유가, 하나님을 믿는 그 목적이 오직 건강, 오직 물질, 오직 성공, 오직 지금 우리 가정에 내게 처해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길 원합니다. 바로 기복적인 신앙은 뭐예요? 오로지 모든 중심이 나예요. 신앙의 목적이 오로지 나, 내 가정, 내 자식, 내 사업, 오로지 내가 중심입니다.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돼요. 모든 신앙의 중심은, 신앙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셔야 됩니다. 더 자세하게 말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거, 내가 지금 교회에 나오는 거, 물론 내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걸 알아요. 근데 내가 계속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우선에 둔 게 뭔지, 내가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결국엔 우선적으로는 가장 먼저는 오로지 나 중심이라면 그걸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구해야 돼요. 성경은요,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을 절대 금하지는 않았습니다. 복 구해야 돼요. 역대상 4장 10절에도요, 야베스가 복을 구했습니다. 그 야베스가 복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우리 복 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요, 주기도문에 있지 않습니까? 일용한 양식을 주옵소서, 일용한 양식 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7장 7절이 뭡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린 무엇이든 구하면 돼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니까, 우리의 아버지니까 우리는 아버지한테 뭐든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무엇이든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했잖아요. 주신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복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겁니다. 뭐 때문에 복을 구하냐 이거예요. 복 받아서 뭐 할 거냐 이거예요.
신앙이 복 자체에 매인다면요, 그것은 성경적인 신앙이 절대 아닙니다. 그게 바로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세상이 주는 일시적이고 그 조건적인 복과는 전혀 다릅니다. 성경에서 주시는, 성경이 말하는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영원합니다. 일시적이지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한마디로 은혜의 복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가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운 축복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는 조건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는 조건적인 복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누리는 복, 평강과 은혜, 환난 속에서 자라나는 인내와 연단,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소망의 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앞으로 누릴 그 소망,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여러분에게, 이 교회에, 우리 가정에 주신 그 모든 복을 하나하나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복이 바로 내게 있는 복이라는 거, 그 복이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주신 복이 뭔지를 이렇게 새기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첫 번째 복은 뭘까요? 바로 믿음으로 누리는 근본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1절부터 2절을 가지고 우리가 그럼 그 근본적인 축복이 뭔지를 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받은 축복은요, 먼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축복입니다.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지금 로마서 1장부터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뭘로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게 구원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 스스로는 절대 구원이 안 돼요. 자력으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의롭다는 것은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젠 죄가 없어요. 순간순간 우리가 죄를 지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자범죄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원래 죄 중에 잉태되고 죄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심으로 이 죄가 완전히 깨끗이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죄가 없어요. 단 매일매일 죄 짓지 않도록 죄와 싸우시길 바랍니다. 왜? 그 죄는 반드시 또 하나님의 징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지은 죄에 대해서 늘 회개하시고, 그리고 죄와 멀어지도록 늘 죄와 싸우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실수들을 합니까?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크고 작은 죄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의 그 모든 죄를 다 덮어버리셨다고 분명히 몇 주 전에 강대에서 말씀드리셨죠. 덮어버리셨다니까요. 안 보이게 덮어버리셨어요.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을 의롭다, 의인이라 칭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그래요. 의롭다, 칭하셨다, 칭의.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던 때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2장, 3장 계속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들었던 게 뭐예요? 1장 13절 이후부터였죠. 계속 반복해서 들었던 게 뭐예요? 죄에 대한 심판, 진노. 계속 심판과 진노라는 단어를 계속 들었잖아요. 강단에서 심판과 진노를 말하는 저 역시도 그 단어가 굉장히 무겁게 느껴졌었고요.
근데 그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게 복 중의 복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복 중의 복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의롭게 됐을 뿐만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요. 1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아멘. 이 안에 큰 복이 두 개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복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복. 두 번째 복은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복. 화평함을 누리게 된 복. 그 두 가지가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화평이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을 말해요. 히브리어는 뭘까요? 샬롬 그러죠. 샬롬, 유대인들의 인사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또 그렇게도 인사합니다. 샬롬은요, 단순히 평화, 갈등 없는 상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 없는 상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삶 전체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말해요. 삶 전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충만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만날 때나 헤어질 때나 샬롬하고 인사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문이기도 하죠. 샬롬 하면서 상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샬롬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됐습니까? 뭐 때문입니까? 마귀 때문입니까? 뭐 때문이죠?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오늘 이단 사이비 교단에서는요, 모든 문제를 다 마귀 때문이라 그래요. 마귀 때문에, 마귀 때문에, 마귀 때문에. 마귀 때문에 절대 아니에요. 모든 문제의 원인은 뭐다?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 자유의지가 뭡니까?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어요.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그 자유의지가 죄를 지어버렸어요. 어떤 죄를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지어버렸어요. 마귀가 한 일은 뭡니까? 유혹만 했을 뿐이에요. 근데 모든 죄를 마귀가 했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죄를 갖다 완전히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한 그런 죄책조차도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마귀 때문이거든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죄는요, 마귀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지은 거예요. 내가 사단에 속아서 지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불순종해서 말씀을 불순종해 지은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죄를 회개하시고 죄를 멀리하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노력하셔야 돼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 화평이 깨져버린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인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했습니다. 하나님 사이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뭘로 갈라졌다고요? 뭘로요? 죄악으로. 우리 원죄기를 받았다니까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여김을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자꾸 세상을 유혹에 따라서 육신의 정욕 따라서 계속 죄를 지어보세요. 그럼 그 속에 누가 역사합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음으로써 사단이 역사해서 하나님 말씀도 안 들려오고 예배도 안 되고 삶이 아주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 결국엔 그 속에 뭐가 옵니까? 그 속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와버려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의인이라 칭하셨잖아요. 의인으로 삼아주셨잖아요. 진짜 죄를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지은 죄에 대해서는 바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죄 때문에 화목 제물이 되셨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화평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게 복 중에 복 아니겠습니까? 아멘. 바로 예수를 통해서 우린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바로 2절 말씀이에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들어가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로 들어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국 등 하나님의 관련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보좌 앞에 나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비용을 받고 장차 누리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기업으로 소망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절대로 하나님 보좌에 가까이 나갈 수 없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럼 두 번째 받은 복이 뭘까요? 환난 속에서도 자라나는 체험적 축복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만 믿으면 문제는 없을 거라 여겨요. 하나님만 믿으면 더 이상 환난도 안 당한다고 믿어요. 만사 형통하리라 믿습니다. 그건 우리의 바람이죠. 그리스도인들도 환난이 옵니다. 목회자들도 환난이 옵니다. 문제 옵니다. 고통 옵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요. 그런 오해된 생각 때문에 바로 많은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오면 바로 낙심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원망 속에, 불평 속에 들어갑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도 문제 옵니다. 환난 옵니다. 위기 와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요, 문제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과정이란 걸 아셔야 돼요. 말이 안 되죠. 어떻게 환난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과정입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처럼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고 지배하는 곳이에요. 이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에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이 어떻게 보면은 계속 흑암을 뿌리고 있는데 그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3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다만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단어적으로만 생각해 보세요. 환난 중에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환난 중에 여러분들 즐겁습니까? 아프지 않아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단맛도 없잖아요. 어느 때는 너무 환난 때문에 그 환난이 계속되면은 진짜 단맛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도가 싫어져야죠. 도대체 하나님 믿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계속 불신앙 속으로 계속 빠져들면 결국에는 뭐까지 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 맞아? 여기까지 와버려요. 거기까지 가면 큰일 나요. 환난은 그저 고통스러운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환난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면 바로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을 보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따라해 보세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 말씀 믿으시길 바랍니다.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현재의 고난은 뭐라는 거예요? 영원한 게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순간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은요, 일시적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 육체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만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그 영광을 바라본다면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다시요, 인내와 연단을 통해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절에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성도에게 있어 환난은요, 육체적으로 고통스럽게 힘들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 환난이 여러분들을 단련시킨다는 거예요. 단련시켜서 소망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에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요,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넘어지는 자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장면 생각해 보세요. 환난이 있었을 때 내가 쉽게 넘어졌었나? 아니면 환난이 있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걸 잘 넘겼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뿌리가 없으면요, 환난이 닥칠 때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 믿음은 언제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문제 왔을 때, 가정에 문제가 왔을 때, 환난이 왔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뿌리가 깊이 내린 신앙은요, 환난 속에서도 견디면서요 더 단단해집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환난은요, 참된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거짓 신앙을 무너뜨리는 시험대가 뭐다? 환난이라니까요. 환난을 통해서 내 거짓 신앙이 다 드러나 버려요. 다시 한번요, 거짓 신앙을 무너뜨리는 시험대가 뭐다? 환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시면서도 여러분들에게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하나님께서는 환난과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연단이 뭡니까? 금속을 불에 넣어서요, 불순물을 제거하고 계속 망치를 넣어 단단히 만드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그들의 믿음과 인격을 정금같이 단련시키는 과정이 연단이에요. 인내는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닙니다. 참아야지 그 참을 인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인내입니다. 그래서 욥을 우리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재산이 잃었잖아요. 전 재산 다 잃었어요. 하루아침에 자녀 다 잃었어요. 건강마저 잃었어요. 그때 그 와이프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랬죠. 하나님 욕하라고 그랬잖아요. 원망하라 했잖아요. 그리고 또 욥의 친구도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것이다 하고 욥을 얼마나 정죄했습니까? 그때 욥은 너무나 괴로웠어요. 욥은 고난과 그 절망 속에서도요, 고백했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내가 가는 길을 오직 누가?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처럼? 정금같이 나오리라. 단련 속에서, 문제와 사건과 위기와 환난 속에서 내가 계속 믿음으로 단련되는 거예요. 정금같이 단련돼서 나오는 과정입니다. 환난은. 그래서 욥의 믿음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의 삶을 누가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고난의 과정이라도요, 결국 그 과정이 결국엔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그 고난의 과정이 여러분들 개개인들이 믿음이 더욱더 정금같이 바로 세워지는 그런 기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지나가는 거 붙들지 마세요. 바로 이 소망은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과 기쁨을 얻게 합니다. 바로 5절이에요.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거하심이요 그랬어요. 소망이 부끄럽지 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세상의 소망은 실패와 허무로 끝나지만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반드시 성취되어서 절대 부끄럽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요,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내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자녀임을 확증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를 통해서 얻는 바로 기쁨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통해서 얻는 참된 축복이에요. 아멘. 세 번째요. 마지막입니다. 예수의 죽음으로 확인되는 궁극적인 축복이 있어요. 바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체험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어요. 이게 복 중의 복이에요. 6절에서 8절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인간적인 사랑이 뭔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비교해 줍니다. 6절을 보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여러분들이 아직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8절 한번 볼까요? 이 말씀 기억하시고요.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 하셨습니다. 10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얘기죠. 세상에는요 드물긴 하지만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세상 사회에서도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는 정의로운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누군가를 대신해서요 죽는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다니까요. 그들이 누굽니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화재 현장이나 그리고 사고 현장에서 타인을 구하다가 자기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TV에 나오기도 하고 막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구하다가, 물에 빠진 누구를 구하다가 그런 자들이 있어요. 특히나 장기 기증서들도 쓰는 경우 요즘에 많이 늘고 있는데요. 장기 기증처럼요,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의 그 일부를 내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무나 못하죠.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는요, 그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떤 사람도 죄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사람들, 이 인간 사회에서는요, 인간 사회에서의 그 희생적인 죽음은 조건이 있고 이유가 있어요. 살리기 위한 이유가 있어요. 정의를 위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희생은 조건이 전혀 없어요. 무조건적인 바로 사랑에서의 희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어요. 확증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받은 복은 무엇입니까? 9절이에요. 9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그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이게 복이에요. 그런데 더욱 그로 말미암아 이제는 진노하심에서 해방받고 구원을 받은 것, 이게 바로 복입니다. 이제 더 이상 진노 가운데 머물질 않아요. 이제 진노의 심판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요. 우리의 구원이 땅땅땅 확정됐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진노가 아닌 것, 이게 바로 복이에요. 10절,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복이라니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요. 죄의 종에서 이제는 의의 종으로 멸망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옮겨지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9절에 한번 같이 볼까요? 9절에 한번 보면은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지금 다 시제가 어떻게 돼 있어요? 미래형으로 돼 있죠. 근데 성경에서는요 거의 대부분 구원을 받았다 과거형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현재형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9절 10절에서는요 두 개 다 지금 미래형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살고 있어요. 특히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고통은 뭔지 아십니까? 최고의 고통은 뭘까요? 맨 마지막 육신의 죽음입니다. 육신의 죽음이야말로 진짜 여러분들이 아유 천국 가는데 뭐 하지만 죽음이 가까울수록 거의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불안과 위기를 느낀다고 합니다. 단 내가 장로기 때문에 내가 권사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애써 부인하면서 나는 천국 간다 하나님 나라 간다 자꾸 자기를 바꾸는 거예요. 불안하기 때문에 자꾸 뭔가를 해요. 불안하기 때문에 더 우울증에 빠져듭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자신을 가만 놔두질 않아요. 바로 그 마지막 육신의 죽음 이처럼 더 고통은 없다고도 표현합니다.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얻으려면요 예수님 재림 때 부활의 몸으로 영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 때 부활의 몸으로 완전히 부활체로 영화돼서요 아무 고통이 없고 영육 간에 영생하는 천국에 들어가야지 끝나요. 고통은 이때 신자는요 완전한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고요 죄와 사망, 눈물과 슬픔이 전혀 없는 완전한 영광의 상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언제 가요? 바로 천국 가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하면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죽지 않는 썩어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잖아요. 그게 영화예요. 영화. 그게 영화된 과정이에요. 그게 진짜 구원이에요. 이미 세상에서 죄를 해결받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진짜 구원은요 영화의 과정까지입니다. 완전한 영광 상태에 들어가는 게 진짜 구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시간은요 바로 성화의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화가 뭡니까? 의롭다 칭함을 받은 성도가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닮아서 거룩함에 이르는 그 과정이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내가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계속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거 이게 바로 성화 과정이에요. 그 성화는요 고난이나 연단, 말씀과 기도, 성령의 역사 가운데 점진적으로 계속 이루어집니다. 완전한 성화는 언제라고요? 영화의 때. 완전한 성화는 언제라고요? 천국에서 이루어진다니까요. 천국에서 끝나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사실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되 당연히 기뻐해야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그러나 절대 자만하지도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바로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바로 참된 신앙으로서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들이에요.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속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 거 이거야말로 축복입니다. 즐거워한다는 원어로 자랑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도의 즐거움은 자랑할 만한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이 즐거움, 기쁨 자랑하라는 거예요. 세상 거를 자랑하지 말고. 왜 성도의 즐거움이 자랑할 만한 즐거움입니까? 그 이유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이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 값없이 의롭담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 아닙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자랑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기쁨으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 모든요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자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성경적 축복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환난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바로 이 축복을 누리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은 복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공로로는 절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된 것을 감사 또한 무한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에 환난이 찾아올 때마다 그 환난으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을 깨닫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하늘의 영광,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소망을 두고 사는 우리 모든 한 사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복, 우리가 이 축복이 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 축복을 매일매일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